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날마다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이 문장을 보고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느끼고 나의 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 같은 시간,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쫓겨 바쁘게 살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냥 대충 낭비해서는 안 되지,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헌데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중국 고사에서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보다 더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웬 말인지 왜 이러는지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님 안에 감사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일신 우일신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일신 우일신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 성전벽에도 세례 맞아서 이와 같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행복한 강남 성전. 왜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절대 긍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처럼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염려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픈 것 때문에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 슬픔을 달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사랑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소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두 계명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인 죄, 미움의 죄입니다.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 미움의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에 가시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도저히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제일 좋고 용서하면 감사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를 미워해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미움은 그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주님께 내 원수를 맡기세요. 다윗처럼 원수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용기를 주옵소서.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다 아십니다. 계속해서 일신우일신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미움의 독이 빠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독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을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말씀을 드린 거지만
남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영화 중에 매그놀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죽어가는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아내가 있었는데 계속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아내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어린 아들도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한 아버지는 어린 딸을 성폭행해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은 아들은 여성을 들들이라는 쓰레기 같은 강연을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딸은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헌데 이 두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자녀들을 만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던 자녀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끝내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그들도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프랭크 역할을 한 배우 탐 크루즈가 그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죽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끝내 아버지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고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내 삶은 힘들어지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미움을 택하겠습니까? 사랑을 택하겠습니까? 분노를 택하겠습니까? 용서를 택하겠습니까? 우리 일신우일신 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던 그 누구일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니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실함으로 새롭게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새롭게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나도 그도 함께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 자신에게 새로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절로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군가를 인도한 리더는 더욱 부지런할 것을 말씀합니다. 12장 8절 말씀해 보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남을 다스리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5절로 말씀하죠.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성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고 복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모두들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실함으로 일신우일신하는 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귀한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적어도 이렇게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의미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강동성전에 은퇴하신 연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장로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모든 예배에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다가 여쭤봤죠. 장로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항상 예배 자리에 와 계시니 저도 장로님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습니다. 50대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의도 교회 간 첫날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무엇을 할까 하다가 주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목사님,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IMF 때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데 저는 마침 그때 시작한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나고 회사가 오히려 IMF 때 크게 성장했습니다. 너무 바삐 일하다 보니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위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수술도 잘 끝나게 하시고 벌써 수술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업에는 은퇴가 있어서 은퇴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데 80도 넘으신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성실함을 보시고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삶에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배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신우일신 하십시오. 성실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실한 삶을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내로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신우일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스스로에게 성실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이것만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계속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내게 다가온 환난을
물리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단번에 응답되지 않고 내가 닥칠 환난이 계속 덮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도 별 수 없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때가 아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는 왜 내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지 않는가? 하고 염려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면, 맞아, 내가 원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가 더 좋은 때였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더하여 줄 거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만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원래는 미술의 한 기법인데 어떤 무늬를 종이에 찍어서 이를 다른 포면으로 옮기는 기법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겹쳐지도록 반을 접었다가 다시 펴면 양쪽의 그림이 대칭이 되는 이런 기법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경험이 똑같이 나타날 때 데칼코마니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데칼코마니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성전을 이전하고 구 성전을 매각하려고 할 때였는데 성전이 팔려야 새 성전 대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독일 역시 굉장히 심각한 불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 성도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잔금을 치르기 바로 하루 전에 성전을 매각하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16만 유로까지 떨어진 그 매각 대금이 오히려 50% 이상 올라서 23만 유로에 매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감사했던지 전 성도가 그래 우리는 먼저 팔려고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때라 더 많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옳은 때요 좋은 때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성전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물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건축은 지지부진하고 처음 재건축을 진행할 당시
제시한 매각 대금은 110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금으로는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단일 기도를 하고 모세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전쟁에는 기약 없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아예 건물을 매각시켜 주시는데 더 감사한 것은 처음 예치된 110억이 아니라 200억 가까이 대금을 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옹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신 걸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응답하실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성전이 오랜 세월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지 않고 부흥의 꿈을 꾸고 전성도가 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까지 바이러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바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덤빌 수가 없고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새롭게 됩시다. 성실함으로 새롭게 됩시다. 인내로 기도함으로 나를 새롭게 합시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주님 믿고 나아가서 지금 이 어려움과 난관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믿으며 살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가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때가 되면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는 오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기도로 새롭게 될 때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그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오 너의 슬픔 세상 눈, 나의 모든 쌓인 슬픔도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놓고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오 예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